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이제 마가의 저작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반복해서 올라가시는데 그게 3년 동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구성을 그렇게 한 번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번밖에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을 지키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1장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폈던 것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 위에 있는 헬몬산 아래에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북단에서 남단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이 8장부터 10장의 여정이 나오는데 거의 다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이 8장부터 10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부자 청년도 따르고 싶었지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따라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참된 제자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본문인데 보통 예전에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절 전에 한 주 전에 종려주일 날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을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으실 분은 좀 적으셔도 돼요. 아마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한 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저러나 궁금하시죠? 오늘 내용이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바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지금 있어요. 지금 이 베다니의 이름이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하여튼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마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엘 이지리에 뭐 이렇게 해서 현지어로는 그렇게 쓰는데 이 이지리에가 나사로에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실제로는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한 오리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심리가 4km죠. 오리는 2km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데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18절에는 이 오리쯤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3km 이제 그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늘 지도를 좀 살펴봤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한 3km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대공원 아시죠? 군자역 지나서 거기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3km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려대가 우리 교회에서 한 3km 정도 되는 정말 가깝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거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요? 왜 나귀 새끼일까? 궁금하죠. 근데 다 알다시피 사실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왕이죠. 왕이 임해요. 왕이 시온에 즉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그 왕은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에 예언된 이 왕,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 즉 다윗 왕국을 건설할 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한다라고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하여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시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이게 나귀를 타는 목적이 있죠. 왕은 보통 뭘 탑니까? 보통 왕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근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유한 자나 명예로운 자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사회적 약자들까지 과부와 고아까지 어느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이 왕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주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들은 자기 유익을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조금 선한 왕이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복지도 좀 생각을 하는데 새로 오시는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다윗의 왕국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귀와 관련된 왜 스가랴는 9장 9절에서 왕이 나귀를 탄다고 말을 했을까? 근데 이 왕과 나귀와 관련된 예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에 야곱의 축복기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포도주, 그다음에 포도나무, 나귀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유다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 등장하여 원래 포도나무는 나귀를 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의 나무도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나귀를 맬 정도면 이 포도나무가 아주 굵고 튼실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왕이 유다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주 풍성한 나라가 될 것임을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귀가 나오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나귀는 아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두 번째 암나귀 새끼는 베니 아토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가 스가랴 9장 9절의 뒷부분에 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나귀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오죠.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첫 번째 나귀의 작은 것, 두 번째 곧 나귀 새끼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귀라는 단어 세 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용어를 쓰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가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야곱에 예언된 바로 그 왕, 유다의 혈통으로 오는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나귀 새끼가 몇 마리가 나옵니까? 한 마리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몇 마리가 나옵니까? 2마리 나오죠. 나귀와 나귀 새끼.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거 안 궁금했습니까? 예, 저만 궁금했나요? 저는 한 마리로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연구하는데 보니까 이게 2마리인 거예요. 이게 왜 2마리일까? 근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굳이 안 설명해도 되는데 혹시나 저처럼 옛날에 너무 궁금해서 성경이 이게 맞나? 이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을 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한 마리로 해석을 하죠. 마태만 2마리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곧 이게 히브리어로 접속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좀 어려운 말로 와우 접속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접속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나 전통적인 번역에서는 이걸 관계사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나귀와 뒤에 나오는 나귀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한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나귀라는 두 표현은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오는 이 예언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곧이라는 단어를 그리고로 바꿔야 된다. 관계사가 아니라 일반 병렬 접속사로 써야 된다라고 번역을 한 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옛날 수도는 지금은 카이로가 수도인데 옛날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부분을 곧 나귀 새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귀 새끼니라라고 스가랴 9장 9절을 해석해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70인역을 많이 썼습니다. 전통적인 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대의 언어였던 헬라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익숙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마태가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2마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창세기 49장 11절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좀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2마리로 해석을 하고 나머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냥 그대로 옛날 정통적인 해석 방식인 히브리어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마리의 나귀 새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마리죠. 굳이 2마리가 필요 없는데 이제 마태 입장에서는 그러한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이제 읽으실 때 이거 성경 잘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깔려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면 나귀 새끼 있을 거야 끌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2절과 3절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사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적 존재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살짝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신적 존재구나.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적 존재로 미래를 다 아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럴까 하고 가서 본즉 4절에 나귀 새끼가 진짜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거기 매여 있는 것을 풉니다. 자기 것들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갖고 오라니까 이제 순종을 하죠. 그래서 푸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따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따진다 이렇게 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의 소유를 가지고 있던 주인들이 이제 이 복수로 썼죠. 그래서 왜 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가져가라.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인데 예수님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3년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유명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12제자도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안다면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여종조차도 알고 있었죠. 네, 너 알아. 베드로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끈을 풀고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아마 주인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6월절이니까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쓰신다면 쓰셔야지 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안장이 없으니까 겉옷을 올렸어요. 제자들도 아주 친절하죠, 그죠? 예수님 아프실까봐.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왕을 환영하는 왕의 개선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들 옛날 뭐 로마 영화 배경으로 되어 있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고 뭐 이렇게 옷을 깔고 뭐 꽃가루 같은 걸 뿌리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도 바로 그러한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밭에서 벤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종려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호산나라는 표현들 보셨죠? 호산나와 관련된 노래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호산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단어 아시죠?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뭡니까?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호세아라는 단어와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호시아나 이렇게 됩니다. 호시아나 뭐 이렇게 나자가 우리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누라는 단어가 우리와 이런 뜻인데 이게 어미가 변하면서 나로 되면 우리를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이걸 이제 합성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호산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리 읽으면 이제 호시아나가 호산나 이렇게 되니까 뭐 영어도 호산나 이렇게 다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호산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호산나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는 안 익숙한데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호산나 그러면 이 명칭은 메시아, 즉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시편 118편의 메시아 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게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시편 118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대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시다. 이 개념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시편 118편의 내용처럼 호산나라고 강력하게 크게 외치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8절과 9절에 이제 나오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표현이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그 당대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왕의 환영시, 왕의 입성에서 사용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이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이 표현도요, 왜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등극하여 회복할 나라는 옛날 다윗 때와 같이 아주 강성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이룰 것을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에스겔 시대는 다윗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된다, 이 표현을 써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있구나. 25절 끝부분에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나라여,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메시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보내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호세아 3장 5절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왕 다윗, 다윗 왕으로 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이런 내용은 왕을 높이는 그런 찬송시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48편 1절에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왕을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누가복음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개념을 사실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왕이시죠. 우리 이제 찬양 전에, 설교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왕이 있던 시대에 내가 일반적인 백성이라면 왕은 어떠한 권위를 가졌을까요? 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왕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잡혀서 죽게 되고, 또 왕은 함부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얼굴을 함부로 못 봤죠. 용안이라고 해서 일반 천민들은 절대로 볼 수도 없었고, 왕이 지나가는 길 옆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숨었어야 됐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안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게 크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이 있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건데, 그럼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절대적 순종, 그리고 절대적 의지, 그리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 손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받아들인 임금은, 이들이 받아들인 왕은 정치적 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권을 딱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고 각 지역에 주둔하는 모든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관리자들을 다 쫓아내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독립하여 오히려 과거 다윗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세계의 중심에 이 이스라엘을 이 예수님이 다 이렇게 건설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한 희망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있었죠. 그죠?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죠.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자기 자리라고 막 다퉜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런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할 줄 알았고,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야, 이 로마에서 회복시킬 거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사역했어요? 죽은 자 살리고, 먹을 거 주고, 또 말씀 선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살리면 되거든요. 또 전쟁이 오래되면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이게 보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막 수천 명을 막 먹이시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가능하겠다,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막 전부 환영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오히려 잡히고 매맞고 또 신문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성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가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의 죄의 형벌, 곧 죽음과 지옥 형벌, 죽음과 지옥이라는 형벌을 우리가 받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들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높이고 그분이 왕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이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왕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멋진 왕을,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왕이시죠. 그래서
보통 왕들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생존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쭉 보세요. 쭉 훑어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왜 둘러보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뒤집어 놓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영광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도 그 장소에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포기하고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잠시 제쳐놓은 어떤 대상,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의 그 찬양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가 영원토록 종려 가지를 붙잡고 그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천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노래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찬양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린 모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합니다 라고 노래하며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 보좌 앞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 결코 이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믿음 잘 지켜서 코로나 후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또 영원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울려 퍼졌던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이제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멋지게 왕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감격해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또 언젠가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흔들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